19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너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다 우리 찬양 아니었습니까? 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쁨의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기쁨으로 막 박수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은 뭐 어떤 마음 드세요? 나도 예전에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보며 슬퍼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아요. 눈물로 회개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져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 안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심령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딴 곳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이름은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그 믿음이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심령이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 죄에 대한 슬픔도 없어요. 입술로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차가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대교회에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어떻게 받았으며,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한 분 있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플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영적인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혼이 배고플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피곤하고 좀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시작해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첫 은혜, 첫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걸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첫사랑, 첫 은혜가 다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벅차오르는 여러분 그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세상 두려운 게 없었어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기에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만약 이걸 경험 못하신 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런 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 연수와 상관없어요. 3년 5년 10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모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다 경험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놀라운 평안, 놀라운 용서와 사랑, 정말 이제 세상 부러운 것이 없는 그 내 영혼의 만족함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차갑게 무감각하게 더디게 무디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사랑 첫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19장 나눌 때 저는 우리가 들었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던 이 첫사랑과 첫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처음 들었던 것처럼 한번 이 말씀 앞에 좀 쓰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여러분 그 채찍에 여러분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붙였습니다. 채찍에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맞으면 동맥, 정맥 다 파열됩니다. 그 채찍질을 맞다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그 채찍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바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한 질병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채찍이 나를 위한 채찍이라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주님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상처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 줄 의도는 아니지만 내가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몰라요. 의도하지 않았으니까요. 상처를 줬지만 상처 준 것을 몰라요.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도 상처받고요. 너무나 작은 것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 잘못 웃으면 안 돼요. 비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대하면 또 안 돼요. 차갑다고 날 차갑게 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웃어도 안 되고 진지하게 되고 거리를 두면 또 뭐예요? 날 무시한다고 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처 아닌 것에도 다 상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자꾸 감추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상처를 감춰요. 감춰진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 안에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가요. 상처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분노.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만만한 사람 만나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오면 누구에게 터뜨립니까? 아내에게 터뜨려요. 아내에게. 그럼 아내는 또 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이 상처가 되고 그럼 뭐예요? 첫째에게 터뜨리고. 그럼 첫째는 누구에게요? 둘째에게. 둘째는 뭐예요? 막내에게. 막내는 누구에게요? 강아지한테. 얘기하고 꼭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상한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 죄 때문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은혜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상처 받을 것도 없어요. 은혜 받기도 바쁜데 무슨 상처 받아요. 좋은 거 받을 시간 없는데 뭐 그런 거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일부러 상처 줘도 뭐예요? 기뻐요. 오 주여,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여 내가 또 상급이 쌓였나이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첫 은혜, 첫사랑 받을 때 다 그랬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다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건강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앞뒤 사람 꼭 당신 마음 건강하십니까? 시작. 네? 자지 마요. 왜 주무세요? 네? 그렇죠. 하여튼 제가 잠자게 해놓고 또 자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상한 마음도 고치셨는데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아직도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 다시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건 지금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그저 왔다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 이찬송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복음성가인데 우리 함께 이찬송 부를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다 고쳐주셨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상처받고 어쩌면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든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받은 말 못할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좀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병든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한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조금만 한마디 들어도 내 마음이 상하는 거. 근데 내 영혼이 상하고 병든 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는 거 금방 아는데 내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공허함이에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외로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단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만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공허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영혼의 이 허전함을 채우고자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이 웅덩이에 물을 좀 받으려고요. 내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해요. 마실 때는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허전한 거 채워지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에 의지하기도 해요. 요즘 청소년들 게임 중독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허전한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 마음이 외로워요. 내 영혼이 공고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체험받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은 손쉽게 우리의 뭔가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술을 마시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담배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쉽게 내 영혼이 뭔가 지금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내가 원해서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는 마시지 말아야지. 그래도 안 마실 수가 없게 돼요. 피우지 말아야지. 그래도 안 피울 수가 없게 돼요. 이제는 내가 이 도박하지 말아야지. 끊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이거 인터넷 중독 이거 안 되지? 내 손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걸 흔히 중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독은요, 죄가 우리의 허무한 영혼을 사로잡은 모습이 바로 이 중독이에요. 요즘은 의존증이라고 그래요. 알코올 의존증.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영혼의 허무함이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너무 쉬운 것, 내가 쉽게 채울 수 있는 것, 내 육신에 어떤 만족을 주는 것, 그것에 쉽게 손을 내밀죠. 처음엔 채워지는 것 같더니 이게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터져버렸어요. 이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나중에 뭐예요? 의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더 초조해지고, 이게 없으면 더 답답해지고, 이게 없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면 이건 자연히 끊게 되고 버리게 돼요. 아무리 해도요, 내 영혼이 공허한데 절대 되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무언가에 지금 사로잡힌 게 있다? 그럼 아셔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혼이 허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채워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영혼이 채워졌는데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오랜 세월 5년, 10년 의존하고 살았으니까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만 순간순간 유혹이 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순간순간 유혹이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의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노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은혜로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어느새 식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 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이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진리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여러분, 몸 안에 가장 신경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두통 조금만 아파도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가장 그 예민한 곳에 이 가시로 눌러 썼거든요. 이건요,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래요. 그 고통은. 예수님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때렸다. 이건 일본어 성경에 보면 금방 알아요. 손바닥으로 때린 거예요. 어디를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에요. 언어 성경을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나? 예수님이 왜 이런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시는 이 모욕을 당하셔야 되나? 왠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징계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예요. 그 가시관을 쓰는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뺨을 맞는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당해야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그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거보다 1000배, 1000배 더한 모욕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인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돼? 내가 누군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 그럼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맞아야 될 뺨은 누가 맞아야 될 뺨인 줄 아세요? 바로 제가 받아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모욕 당해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만 무시당해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고 사니까 우리 영혼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내 영혼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험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 만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만나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들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을 생기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이 평안 다 주셨어요. 여러분, 주실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너무나 잘 알지만 어느새 그 감격,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메마른 심령,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평안이 회복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다시 나가면 돼요. 주님께 나가면 돼요.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뀐다고 평안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거든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관계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내 눈앞에 보기 싫은 사람 사라져야 평안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요? 완전한 환경은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평안할까요? 저 사람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안 보이면 평안할까요?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꼴보기 싫다.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면 어떤 일이에요? 나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려. 나. 이 죄, 이 가득 찬 나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가시관 쓰시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침을 뱉습니다. 마태복음 침 뱉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모욕 당한 이유는 하나라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 주시기 위해서. 그럼 누리셔야죠. 누리셔야죠. 오늘 여러분이 평안 없다면 어려운 거 없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뭐 이거 해결해야 되나 저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갈망하시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오늘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이미 다 주셨어요. 주님 안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이 평안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렇게 그냥 설교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깊은 상처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나누지 못해도 그러나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너무나 괴롭고 힘드세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징계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영혼을 여러분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